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은 아주 다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헛된 환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허덕이고 갈팡질팡하고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의 역사는 성경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성의 빛이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순과 같이 막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또 12절은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의 천사가 있는 내용이고 12절 또 계속 읽어보면은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13절 보면은 동서남북에 세 문식이 있고 14절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이 왜 지어져야 합니까? 성이 지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음녀의 성인 바벨론 성과는 아주 비교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성입니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거래 품목으로 넣어서 상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물질과 사람이 동등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물질주의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상징적인 의미는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 영원히 번성할 것 같았던 세상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무너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던 것이고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서로의 요구조건과 충족이 되어서 그렇게 매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음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했던 자들이 사는 성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은 어떤 모습이냐면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신부가 남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주님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다. 이 성의 모습이. 그래서 2절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성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떤 황금빛으로 둘러싸여 있다거나 수많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실제로 지어진 외형적인 모습의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의 모습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7 대접을 가진 한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문은 12지파의 문이 있다 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죠.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교회.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입니다. 이 성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 성 안의 사람들은 1260일 동안 42달 한때 둔때 반대라고도 하죠. 이 1260일 동안 그 짐승과 그의 군대로부터 수많은 공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공적을 받았지만은 그 짐승들의 물차별적인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옥고름을 풀지 않았다. 이들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느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맞춰져 있는데 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성은 현재 어떤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환상의 성이 아니다. 먼 미래적으로 올 성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 교회, 처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을 읽어가면은 이 7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환난과 미혹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지켜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hin도를 받고 만나를 받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사람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성이 내려와요. 성이 내려오는데 이 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죠. 믿는 자, 임하는 이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의식 체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심령의 중심이죠. 그 마음 안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음 안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 그런 사람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고, 이 말의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거처로 너를 삼겠다. 바로 네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안에서 신비로운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이 잉태는 그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는데 여종 하갈이 있고 그의 진정한 아내 사라가 있어요. 사라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 그 신부를 통하여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생명,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3장의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애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있고 자기의 육신의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실수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잉태되지 않으니 그 아내와 합작하고 모의해서 이것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짚었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여종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으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태어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책, 하나님의 예언서, 이 예언의 약속을 네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두 세계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합니다. 이 뿌린 피, 바로 예루살렘 성은 예수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세워진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진 거룩한 성이다. 3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막이 어떻게 이런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장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처소가 지금의 팔레스타인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광야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10번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마땅히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어이 그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잘못 사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뭐 하려고? 주의 처소를 삼게 하게.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사시는 곳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요? 성소예요. 성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소라고요. 성소.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처이고 처소요. 거의 성소예요. 성소. 그 전체가. 이것을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 성전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영원히 원수가 되어야 할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원히 원수되어 살아갈 자들이 그 담이 십자가에 허물어지니까 하나가 돼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화합이 일어나고 사랑 안에 살더라. 이걸 뭐라고 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 가더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주 절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것들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소멸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아주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처소 삼아 살아가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보면은, 자, 4절 함께 한번 우리 4절 크게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는 눈물이 없대요. 왜 눈물이 없습니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강물처럼 쏟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도의 삶은 눈물바다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난과 또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말씀하는데, 마치 젊은 청산 과부가 긴긴 밤을 이기지 못하여서 뾰족한 바늘로 자기의 몸을 찌르며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이런 가운데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때로는 감사해서 울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울고, 때로는 승리하게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울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렇게 눈물 바다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줄 줄 압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임박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준비합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는 자기의 옷고름을 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정결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더럽힌다거나 우리의 옷고름을 푼다거나 하는 행위는 영원히 주님과 갈림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치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먼 미래에 다가오는 환상적인 천국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12사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 이 모습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큰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만만히 보지 마시고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주변에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끝날 것이고 범우적인 심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물에 모든 것이 닦아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